우리는 6월부터 로마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본문 또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일 또 예배의 자료를 프린트물로 준비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기만 하면 첫 페이지에 PDF 파일로 예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중심 단어,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참 중요하죠. 서로 믿고 살아가는 부부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동업을 했습니다. 파트너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좀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할만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저쪽이 또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또 사장과 종업원 사이, 또 오너와 직원들 사이도 이 믿음이 흐르면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는 온 집안 살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팔려온 노예인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니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라도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집안이죠. 바깥 생활에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신앙 생활 안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예배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건강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다양한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나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큰 집을 사야 되겠어. 그래서 큰 집 그림을, 사진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맨날 아침에 깨어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집아 나에게로 올지어다 막 이러고, 그걸 성경적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신념, 이것과 믿음을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난 해내고 말 거야,
아무개야 힘내, 뭐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하는 이 신념과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념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아유, 나는 저런 믿음이 참 부럽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난 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동네는 난 할 수 있어.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은 말합니다. 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게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은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겁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저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still powerless,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소원은 있어요. 저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힘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서 출발하여 저 말이 나와야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쏙 빼고, 그리스도 쏙 빼고, 하나님 쏙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신념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첫 번째 얼굴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피데라고 합니다. 뭐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라틴어 해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데. 이게 믿음이에요. 영어의 faith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오직 믿음을 솔라 피데라고 그렇게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피데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때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원래 캐톨릭 신부였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하고 무섭고, 그리고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우리가 잘할 때는 뭐 별로 칭찬도 안 하다가 누가 규율을 어기거나 또 실수하거나 그러면 하늘에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때리면서 아주 사람들을 헛구녕을 내고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은 루터가 법대에 가서 검사, 판사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대학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 죄를 덜 져야 하나님이 화를 덜 내실 텐데, 그러려면은 풀타임 수도사가 되는 게 제일 최고겠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수도원 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된 다음에 다른 수도사들보다 항상 한 수를 더 뜨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한 끼 더 금식하고, 남들보다 1시간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10장 더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했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여전히 오지 않는 마음의 평화, 구원의 확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과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수도원 한켠에 있는 그 종탑 밑에서 로마서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마련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깥에, 내 인생의 바깥에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바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여기다가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마다하고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 그냥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미는 마음의 손,
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뒷짐지고 뭐 구경만 할 수 있나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며 나에게까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So simple. 구원받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팀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짧은 시간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날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냥 구원이 쑥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성경 공부를 깊이 한 다음에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교회 생활을 적어도 1년은 해야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도 뒷짐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걸 왜 주시나? 혹시 저거 조그만 거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왕창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혹시 저기에 무슨 숨은 캐치가 있는 거 아닌가?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루터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였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로구나. 그때부터 루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목하십시오.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피부 색깔에 관계없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그냥 손만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손이 깨끗한 손이든 좀 일하다가 막 와서 그냥 씻지도 못한 더러운 손이든, 또 건강한 손이든 날 때부터 손가락 하나가 없어서 좀 불편한 손이든, 또 아주 우람한 손이냐 아니면 갸냘픈 손이냐, 주시는 분은 그런 걸 전혀 따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냐,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냐, 이런 것도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셔요. 그냥 손만 내미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게 어떤 선물인데, 네 손 보니까 너무 더럽다. 손 좀 씻고 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까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저 감사히 받겠습니다. 구원은 이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saving faith,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믿음. 이게 바로 라틴어로 fid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fide.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피두키아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피두키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신뢰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볼 때에 앞에 믿음은 피데의 믿음이라면 나중에 나오는 이 믿음은 신뢰를 뜻하는 피두키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부부 사이에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행복하다, 또 오너와 직원들 사이에도 이 믿음, 신뢰, 이게 있을 때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과연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서 1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859년 6월 말, 바로 이맘때네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 하나를 설치해 놓고 장대 하나 들고 그것을 왕복하는 그런 묘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었습니다. 160피트 높이의 로프를 설치했고 40파운드 무게의 장대를 들고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관중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 묘기를 막 또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뒤로, 그 다음에는 검은 안대를 쓰고 완전히 감각에 의지해서 또 왕복을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까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쯤 되고 보니 관중들은 완전히 스탠딩 오베이션, 완전히 기립박수를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묘기를 하나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저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랬더니 관중들이 예! 하면서 자기 일 아니니까 신나게 박수를 하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빨리 하라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죠. 이때 고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갔다 올 사람 한 분만 나오십시오.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고개사가 혹시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관객들이 자기랑 눈이 마주칠까 봐 다 결국에 고개사는
맨 앞에 있는 한 중년 가리켜서 올라오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제 등에 업히시죠. 그랬더니 척 올라타는 거예요. 이분을 등에 태운 고개사는 아까 혼자 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외줄타기를 하는데 조심조심 하면서 결국에 또 안전하게 완주를 했습니다. 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은 아까보다 더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남자가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시 관중은 몰랐지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남자는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 사람의 능력도 알고 또 그 사람의 평소 성격도 알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에 선뜻 자기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저 고개사의 그 삶과 자기의 삶을 그냥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냥 신뢰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I know him. 그래서 주저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삶이지만 그분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신뢰, 피두키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들 준다, 땅 준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네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이게 오늘날 아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약속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계산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들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약 600년 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노스, 우리 바깥에서 갈보리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의 손, 믿음을 내밀어
받게 될 때의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격이 없을 때에 나에게까지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노역에 종사하다가 독가스를 마시고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수색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감방 벽 한 구석에 펜도 아니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놓은 한 유대인이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 한 글귀를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믿네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비록 지금은 그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믿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 성서의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딘가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은 다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약간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내가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어도,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도, 이번 달 11조를 지난달보다 좀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랬으나 잘 안 됐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결국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자격이 없을 때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재료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다. 시편 6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어떤 부모가 병든 자기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불구하고 그 아이는 조금 살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의 큰 슬픔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천사같이 보냈는지,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어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장례식장에서 부모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비록 내 아이의 생명은 주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이의 짧은 시간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6월, 7월, 8월, 그리고 본격적인 영적인 작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답게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만 따라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